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고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 위해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생각과 입술과 온 영을, 온 육체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사는 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들어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붙어있는 배너 광고판이 8월 달까지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빅토리아 저쪽에 있는 무어다운 쪽에 있는 빅토리아 파크 메소디 처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5, 6, 7, 8 그러니까 4개월을 여기서 예배 안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교회가,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 영국 교회가 점점 이제 모이기를,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안 모인다는 건데 한 단편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뭉쳐서 한 군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까지는 저희가 그냥 주인 의식을 갖고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건데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오늘 마지막 14장의 마지막 단락은 월요일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다면 14장이 시작하는 게 어떤 얘기였냐면 14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것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음식 규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4장의 시작은. 근데 이제 그 시작을 음식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오늘 단락에서 이제 그거를 결론가도 같은 말씀을 또 하시면서 음식 얘기를 또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3대 욕구 중에 하나인데 식욕이라는 게.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육신은.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육적인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땅을 빼앗아야 돼. 다 그게 먹고 사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14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누구는 이걸 먹어도 되고 누구는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시끄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 13절부터 결론을 맺고 계시는데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다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부딪힐 것은 신앙적으로 넘어뜨리는 것, 신앙적으로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 넘어뜨리는 것. 거칠 것은 그걸 넘어서서 넘어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죄를 짓게 하는 것. 뭐 예를 들자면 회식을 하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뭐 술을 안 먹습니다 했더니 그럼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뭐 김대리 나도 교회 장로요 괜찮아 한 잔 먹어. 이건 이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냥 적이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고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집 안에서는 뭐 아닌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헬짓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다는 건데 더 악한 거는 자기 혼자 죄를 지면 죄를 짓는 건데 남까지 끼어들고 간다는 거죠. 남까지. 그게 또 공범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자기 혼자 하긴 그러니까 너도 지금 같이 우리에게 너 이제 같은 배를 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우리 속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뱀에게 꼬심을 당했으면 지나 먹고 말지 왜 남편에게는 왜 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공범을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보기에 좋아서 그렇게 준 건지 모르지만 비슷한 개념이에요. 혼자 죄를 지면 되는데 꼭 같이 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나 봐요. 그러고 보면 제가 호선이 요즘 다이어트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나만 먹으면 되는데 내가 계속 꼬시죠. 호선아 이거 한 점 먹어도 괜찮아. 한번 먹어봐.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표면적 이유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 참는 거를.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한국 가면 너 일주일이면 무너진다. 한국 가서 먹을 거 다 먹으면 너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무너진다. 한국 가서도 잘 견뎌야 된다. 근데 호선이가 아주 그냥 독해. 잘하고 있어요. 아무리 꼬셔도 사람이 라면 냄새 저기 고기 굽는 냄새 그럼 먹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아주 딱 안 먹어요. 근데 꼬신단 말이야. 먹어봐 괜찮아 이러면서. 근데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딪힐 것은 신앙적으로 넘어뜨리는 것 그리고 거칠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까지를 말한다. 이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신경 써라. 이런 거. 부지불식간에 나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끌어들일 수 있고 형제가 넘어지게끔 그렇게 거칠 것과 부딪힐 것을 그 앞에 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라.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다. 자, 지난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인류의 제2세대를 시작하면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걸로 줬다고. 이제 노아 다 죽었어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방주에 타고 있던 그 테바 안에 있던 모세를 살렸던 것도 테바, 방주도 테바라면 모세를 살렸던 또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의 2세대들에게, 새로운 인류에게 모든, 예전에는 채소만 줬는데 이제 모든 살아있는 산 것들을 다 주셨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신약에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나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사람에게 꺼리 껴질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 것 같으면 굳이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먹으면서 이거 좀 찝찝한데 하는 사람은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거예요. 이거 찝찝한데 하는 사람에게는 찝찝한 거예요. 아, 이거 죄 아닌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음식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음식보다는 오늘날로 굳이 비유하자면 동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이 더 중요하니까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거는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음식 때문에 죽으셨어요? 동물들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영혼, 그 형제를 음식 때문에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지 말아라 라고 굳이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2절에 14장 2절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지 못해. 아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삼겹살을 구워먹어. 이제 돌도 안 지난 애가 영적으로 볼 때 이제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 받을 것 같거나 꺼리 껴질 것 같으면 그 사람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하면 그 사람이 시험 받고 넘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다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마음으로 한 건데 그것 때문에 괜히 욕먹거나 비방받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이걸 늘 명심하시오. 그래서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것도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있지 않다.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말씀 안에 있다는 거고, 말씀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고, 뭐가 그러면 그 안에 있냐? 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성경을 읽을 때 의 하면 이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어요. 의, 평강.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러시잖아요. 그분은 샬롬, 평강의 영이고 평안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희락, 기쁨, 생명.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조에라는 헬라어가 희락, 기쁨으로도 번역이 돼요. 당연하죠. 생명이 없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 있죠? 늘 우울하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늘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시죠 여러분? 아멘? 예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물론 교회 오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경하러 왔거나 밥을 먹으러 왔거나 친구 따라 왔거나 하는 사람은.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고 한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1번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이 그렇게 갈라지잖아요. 두 가지로 똑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이웃과는 척을 지고 맨날 싸우고 원수를 줘, 이웃들과는. 그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라고 볼 수 있다.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1번. 두 번째 뭐라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 주일날 와가지고는,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고는 그때부터 집안을 내팽개치고 맨날 그냥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고 맨날 360일 교회 와서 산다. 이거는 아닌 거지요. 이거는 가족들을 유익하게 하고, 내 남편을, 내 새끼들을, 내 자녀들을, 이웃들과의 관계들을 잘함으로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를 안 믿지만 택시를 탔는데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교회를 찾으시면 그 교회 나가보라고.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그 교회 가시면 좋다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 동네에서 맨날 욕을 먹어. 야,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교회 갔다가는 뭐 안 하던 부부싸움도 해. 야, 그 교회 갔다가는 애들이 다 이상한 데게 빠져. 이건 안 되는 거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가 뭘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들과 서로 화평이 없어. 전쟁을 해. 맨날 싸워. 서로 욕하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그냥 담을 세워. 벽을 쌓아.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 받겠어요? 칭찬 못 받죠.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는 어떻게 맨날 옆집이랑 싸우냐? 육신의 부모도 싫어하실 거예요. 너는 어떻게 맨날 네 친구하고 그렇게 맨날 싸우냐?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죠. 뭐를 못하면? 화평의 일을 힘쓰지 않아요. 화목하려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무슨 칭찬을 받으면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누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신경 안 써요. 뭘 화평이야. 쟤를 죽여야 내가 사는데.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약육강식, 죄를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려면 화평해야 되고 서로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떨 때 화평해요? 집안이 어떨 때 평안해요? 집안으로만 따져면 어떨 때? 맨날 왜 싸워요? 서로 참지 않아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 근데 저쪽에서 계속 나를 긁어. 근데 내가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평안한 거예요, 집안이. 그래서 화평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참아줘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맨날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랑하겠지. 밥 갖다 줘, 물 갖다 줘, 맛있는 거 해달라는 거 해줘.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서로 싸우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한쪽이 둘 다 그러면 더 좋죠. 근데 한쪽이 아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야. 집안에서. 자식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뭐 아내가도 그렇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야.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진리를 알았으니까 내가 희생해야지.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죠. 그러면 집안이 맨날 시끄럽고 싸우던 집안이 조용해지고 피스풀해지는 거예요.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려면 섬김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예수 믿어도 그냥 똑같네 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맨날 교회는 왜 가?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더 성질을 내.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더 짜증을 내.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나도 저 광대상에 있는 목사님이랑 살고 싶다 라고 사모님이 저 뒤에서 얘기한다잖아요. 강대상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그럴듯한데 집에 와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사모는 모든 걸 현실을 다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들 세계에서는 사모가 설교에 그 주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 끝난 거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뒤에서 앉아가지고 너나 똑바로 해. 집에서나 좀 그렇게 해봐. 만약에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힘들어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쓸 건 그거죠.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또 얘기 나오는데요.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음식으로 시작해서 음식으로 끝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것 때문에 많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참 80년도 90년도 한국 교회에 있었던,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이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그런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많이 성숙했고 성경도 많이 배웠고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좀 그 논쟁은 없는 것 같은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뭐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번역을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사업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비즈니스 하시나?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업이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교회가 커피숍을 해요? 교회가 어린이집을 오픈했어요?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호텔을 사가지고 기숙사를 해요? 교회가 뭐 식당을 운영해요? 교회가 뭐 밥퍼 사요? 노숙자들 밥퍼 줘?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왜 돌아가면서 밥을 해요? 저는 제가 돈 벌려고 데이트립 가가지고 맨날 하루 뭐 그렇게 운전을 하고, 너는 뭐 1년에 여행을 다니고 애들 데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나이가 먹었는지 옛날처럼 그냥, 옛날에는 약간은 무대뽀였다고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예를 들면 그리스 9박 10일 옛날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야, 이걸 내가 가서 운전을 10일 동안 또 할 수 있을까?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옛날에는 없었거든. 그래도 이 축구하면서 제가 다리 다친 적이 없고, 그런데 지난주에 이 종아리가 근육이 약간 파열되는 듯한,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는 심각한 줄 알았어요. 그날은 걷지도 못했어. 딛지도 못하고. 근데 한 일주일 만에 지금 거의 90% 돌아온 것 같아요. 어느 동작을 할 때 조금 찌릿한데 너무 빨리, 그러니까 1도, 2도, 3도라면 1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런 이제 그런 때가 됐다. 근데 지금 그걸 왜 해요? 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왜 내가 새신자들 오면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애를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 왜 자꾸 만나려고 하고, 왜 그래요?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모든 일, 즉 사업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은 뭐냐?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뭐라고,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우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서 만물이 다 깨끗하되, 여기 또 나오잖아요.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걸로 주셨다.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만물이 다 깨끗해요. 그런데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꺼리껴지면 안 먹는 게 좋아요. 꺼리껴지시면. 그래서 21절 뭐라 그래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이 꺼리껴지는 것 같아.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자, 이제 결론인데요. 22절은 뭐라고 쓰시냐? 믿음이 좀 강한 자에게 주시는 결론이에요. 23절은요. 믿음이 좀 약한 자에게 주시는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좀 강한 사람에게 주시는 결론은 뭐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너 그 믿음,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어. 네? 내가 큰 믿음이 있어.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는데 너는 왜 내 이 기준에 왜 못 들어와? 아니 왜 그렇게 행동해? 왜 그렇게 말해? 왜 이걸 못 먹어? 그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 두 번째,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주시는 결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을 좀 키워야 되는 거죠. 믿음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을 따라하라는 것은 말씀을 따르라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거고. 어린아이 보고 아빠 따라해봐, 엄마 따라해봐. 엄마? 이거 한 10,000번 들려줘야지 엄마 소리 한대잖아요. 그러면 애는 아빠, 엄마, 부모를 따라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선생이야. 엄마가, 아빠가. 첫 번째 스승이야. 그러니까 따라가야 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즉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따라와야 돼.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아, 집사라면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 권사라는 자리는 저런 자리구나. 아, 장로라는 자리는 저런 자리구나. 직분자들이, 재직들이 그렇게 잘 본을 보일 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 뭐 그냥 저기 어렵고 힘들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장 봐달라고 해도 되는구나. 어렵고 힘들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밤 10시간, 12시간 나와서 자기 좀 픽업해 가라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물론 한국교회는 안 그래요. 그럴 수도. 근데 여기다 보니까 조금 그게 물론 이민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재직들이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목사가 스스로 권위를 세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충돌이 생겨요. 아니 감히 목사한테 그래? 얘네들 똑바로 안 해? 그럼 충돌이 생기지. 목사는 스스로 겸손하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근데 스스로 겸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 종인데 자기의 종인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로 권위를 세워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온라인 때 좀 얘기를 할 건데 말이 지금 나와서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성도가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고 목사는 또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주고 섬기고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절대 직분자들끼리 반말한다. 이거는 스스로 죽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도 학생들이나 다른 교인들 앞에서 제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김경희 권사님 호칭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게 뭔 소리예요?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호칭을 안 부른다는 거는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건 100%예요. 김경희 권사님 이래야 되는데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호칭 안 부르고 말하는 거죠. 장로님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론 사적으로 둘이 있을 때 친구야. 그럼 그건 알아서 하는. 근데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누구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 그럼 그 예를 들어 젊은 전도사님이 왔어. 내가 늘 얘기했잖아. 20살 신학생이야. 80 먹은 권사님이 나한테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20살 먹은 신학교 1학년짜리한테도 그분은 그렇게 주의 종으로 대우를 한 거지. 내가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 성이 뭐라고요? 병시였다고. 병권사님. 성이 어떻게 병신지 모르겠어. 근데 병권사님이었어. 그게 교회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가 요만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요만한 수준이거나 그 미칠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을 자꾸 공부하라고 하고, 왜 자꾸 넓히고 교회에서 어려운데도 막 그 성지순례 보내고 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래야 성도들이 꼴을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서로 거꾸로 되잖아요? 왜 이것들은 나를 왜 권위를 안 세워주고 나를 이렇게 안 하고 서로 그러잖아요? 그건 망하는 교회예요. 그 자세가 돼야 결국 내가 복을 받습니다. 결국 내 자녀들이 그 교회에 속한 권속들, 가정들, 사업이 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권위다. 여러분 그걸 늘 잊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이 저를 권위를 세워주고 섬길 때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럼 내가 왜 여러분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을 왜 그렇게 어쩔 땐 그래. 야, 이것들이 나를 그냥 완전히 쫄로 보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 반대편에서.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학생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러나 여러분들까지 그러면 안 된다. 재직들이. 왜?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법이에요. 그거를 오래전에 깨달았던 남목사님이, 매형이 개척을 해가지고 한 명 성도가 왔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먹여 살려라.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성도 이제 30 간 넘어가지고 이제 신혼집을 차리는 그 복순이 누나한테 그랬다고 하길래, 한복순 장로한테. 근데 지금은 교회 장로가 됐고 그 큰 교회 1호 장로로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원리였다.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목사들이 잘 못해요. 그런 말도 잘 못해요. 당신이 나 책임을 져. 나는 너를 책임질 때. 이거 말 못한다니까 잘. 근데 거기에 비밀이, 그 관계가 돼야 살아요, 서로. 아멘? 그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따라와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그 역할을, 우리 새벽 성도가, 아니 뭐 새벽 예배 나가도 똑같네 저 사람. 맨날 앞에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데 더 승질내고 더 짜증내고,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아,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러셔야 돼요. 아, 10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아, 30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 몇 대째 대를 이어서 믿은 집안이라 뭔가 다르네. 이래야 되는데 아주 가문의 먹칠을 하고 말이야. 믿음의 가문의 먹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부담인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가정들이 복을 받고 사업이 흥하고, 야, 저 교회 성도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저 교회 가기만 하면 복을 받는더라 이래야 되는데, 야, 저 교회 들어가기만 하면 망하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저 병원에 갔더니 가는 환자마다 다 죽어나가더라. 그럼 그 병원이 잘 되겠어요? 야, 저 교회 갔더니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아서 나오더라. 그게 병원의 적일 거 아니에요? 이 똑같은 거야, 우리 교회가. 야, 저 교회 가더니 애가 바뀌었다. 저 교회 가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 이런 부담이 저에게 있는 거죠.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을 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래요?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꾸 내 믿음 강하다 이렇게 떠들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여기 딱 나오네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사람 앞에서 야 내 믿음 크다, 나 좀 나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그리고 새벽 성도들에게, 자녀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조회, 생명,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달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어제 죽었다면 오늘 기뻐할 수 없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할 수도 없었을 텐데,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과 시간과 또 건강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이 좀 어렵더라도, 세상이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으며 섬길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집에 한 번 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영혼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오늘 한 날을 살겠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